어떤 놈이 날 건드려. 그런 거예요. 그 봤더니 도대체 누가 여기 이 미국 이 밤거리에 한국말을 저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저렇게 하나. 봤더니 저 건너편에 한국 할머니가 그 이방 타양 땅에서 홈리스가 돼서 길거리에 그 시간에 줄담배를 피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어떤 흑인 여자들이 건드리니까 어떤 놈이 날 건드려 이러는 거예요. 영어는 안 되니까 상대방 영어로 얘기하면 자기는 한국말로 막 싸워요. 그래도 싸움이 돼요. 영어와 한국말로. 어떤 놈이 날 건드려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그래서 그 홈리스 할머니에게 피자도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몇 차례 만나면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한 번은 한국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자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공영 터미널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유스 호스텔에 데려다주고 샌디에고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샌프란시스코 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너무 추워서 밤새 걷는데요. 이 사람도 우리 나인 미니스터처럼 안 추우려고 샌프란시스코 시내 끝에서 끝까지를 걷고 다녔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일본 식당에 스시 만드는 일로 나간대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취직을 시켜줬는데 자기가 이렇게 피곤해 보이면 자기를 그만두게 할까봐 걱정이라고, 잘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저렴한 유스 호스텔에, 인터내셔널 유스 호스텔에다가 잠을 재운 적도 있고, 또 아버지가 아이리시 백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인데 밤에 그 샌프란시스코 험한 흑인 지역, 저는 칼로 찔려서 그 자리에서 있는 죽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경찰이, 제가 먼저 갔어요. 경찰보다. 근데 그 위험한 지역을 저희가 도는데 그 지역에 이 젊은 그 한국인 2세가 흑인들 5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것을 제가 말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극심한 장애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의 전기를 읽어나가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데 자기도 충분히 동정받기 합당하고 남을 생각할 수 없는 정당화를 할 수 있는데도 헬렌 켈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시골에 자기처럼 나면서부터 눈 멀고 귀 멀고 부모가 내버린 어린아이를 돕는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헬렌 켈러의 전기를 읽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보다 더 심한 고난받는 이웃을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나의 고난을 작아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해줍니다. 저희 교회 와서 지난주에 이강선 목사님께 한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본인도 암으로 죽어가면서 본인이 모은 돈을 나보다 더 어려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다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은 고난에 무너집니다. 고난 앞에 쓰러집니다. 다시 못 일어납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3가지 유형을 발견하는데요. 첫째는 고난이 올 때 분노하는 타입이 있어요. 화를 내고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폭력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 아니고 드러난 저주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고난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스트레스로 받고 정신질환까지 가고 자살까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셋째는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같이 보여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인생길을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잃을 만한 상황인데도 믿음을 공급받고 소망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3번째 타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부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으심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 고난의 비밀을 알도록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당신이 주님이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 당신에게 몇 가지 유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솔직해집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구세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둘째, 고난의 유익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예언적인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으실 때 고난을 보내신대요. 그래서 세상을 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도록 고난을 보내신대요. 셋째, 고난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높으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넷째,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전과 고난 이후가 달라집니다. 고난 후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처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고난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다섯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순수해지고 정결해집니다. 고난 이전에 혼돈과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었다면 고난 이후에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더욱 순수한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고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당하는 자를 부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 인생 길가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수없이 많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받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마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고난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만이 저들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셔야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써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지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중매장이가 되어 한 손에 하나님, 다른 한 손에 고난받는 형제를 붙들고 천국의 중매장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제 입을 열어주옵소서, 제 발걸음을 자유케 하옵소서.